사도행전을 묵상한 지가 이제 한 달 보름 정도 됐습니다. 바울은 지금 세 번째 전도 여행 중에 있는데요. 바울의 여정을 따라 한번 가보십시다. 지도를 같이 보겠습니다. 어디쯤 되는지를 한번 보십시다. 이스라엘 보이시죠? 그 위로 올라가면 이제 수리아 안디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터키, 튀르키예이고요. 여기가 그리스입니다. 사도행전을 묵상하면 지명이 많이 나옵니다. 도시 이름이 나오는가 하면 좀 큰 지역명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아시아가 나오죠. 아시아. 이 아시아의 더 정확한 명칭은 소아시아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보았던 비시디아 안디옥, 부르기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에베소, 또 루스드라, 더베, 드로아 이런 곳이 다 이 아시아의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시아는 우리가 살고 있는 극동 아시아는 아니죠. 근데 이제 신천지의 이만희 씨는 이 아시아를 극동 아시아라고 해석하고 자기가 바로 아시아에서 재림한 예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전에 통일교의 문선명 씨는 이사야 41장에 나오는 동방에서 나오는 의인이 자기라고 했어요. 동방. 그 동방을 동방예의지국 할 때 동방과 같다고 본 거예요. 그럼 동방예의지국은 어디입니까? 한국 아닙니까? 동방예의지국을 이사야 41장에 나오는 동방으로 보고 자기가 한국에서 동방에서 나온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도 했죠. 그러면 동방박사도 한국 사람이에요. 이런 코미디 같은 이야기에 우리는 현혹되지 말아야겠습니다. 마게도니아는 여기입니다. 이 지역에는 빌립보가 있고 데살로니가가 있고 또 베레아도 조금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지역이 아가야입니다. 이 아가야는 그리스의 남쪽, 마게도니아는 그리스의 북쪽, 이 아가야는 고린도와 아테네가 있는 지역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마게도냐로 갔다. 또 마게도냐에서 아가야 지방으로 갔다. 아가야 지방에서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갔다. 그럼 이제 수리아 안디옥으로 간 거죠. 이 지역 이제 성지 순례를 가면 저 아시아 지역을 쭉 둘러봅니다. 그리고 그 아시아 지역이 이즈미르라고 보이나요? 네, 그 이즈미르 부근에서 이제 배를 타고 바울이 저 뱃길로 이제 오고 갔죠. 아테네로 가서 아가야 지방을 둘러보고 마게도니아를 거쳐서 다시 터키로 가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바울은 이 지역에서 3번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본문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아멘. 바울은 지금 3번째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데 막바지입니다.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하면 밀레도에 와 있는데요. 그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합니다. 자신은 밀레도에 있는데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밀레도로 좀 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에베소와 밀레도는 어디쯤일까? 바로 이쯤이죠. 지금의 터키 서부 해안 쪽인데 에베소는 고대 에베소 도시는 이쯤에, 그리고 밀레도는 에베소에서 80km 정도 아래에 있습니다. 이 에베소는 로마 시대 이 아시아에서 가장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 아시아의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였는데요. 에베소에 가면 이런 그 땅에 배관이 있어요. 하수 배관입니다. 제가 어릴 때 살던 시골에도 배관이 없는 동네가 많았거든요.
그냥 물을 부으면 물이 그냥 땅에서 줄줄줄 흘러갔단 말이에요. 근데 에베소는 기원전 1000년쯤에 만들어진 도시고, 이 바울이 여기를 다닐 때는 로마 시대인데 이미 그 시대에 하수배관이 있었다 그래요. 이건 뭐 같습니까? 네, 화장실입니다. 수세식 화장실. 저 아래로 물이 흘러요. 우리 어릴 때 다 푸세식을 썼는데 2000년 전 에베소 사람들은 수세식 화장실을 썼습니다. 근데 칸막이가 없는 건 참 희한해요. 아마 모두 허심탄회하게 일을 봤나 봅니다. 네. 에베소는 이런 도시였어요. 아주 고대 도시이지만은 문명이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에베소는 아시아의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에베소에는 그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보다 최소 2배, 최대는 4배가 큰 아데미의 신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걸 이제 복원해 보면 이런 그림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게 얼마나 큰지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여겨집니다. 이 신전의 주신은 아데미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9장에서 이제 아데미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봤는데요. 성경에서는 아데미라고 하는데 일반 서적에서는 아르테미스라고 하죠. 아르테미스 신을 섬기는 어마어마하게 큰 신전이 바로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이 에베소 사람들은 이제 이게 아르테미스의 모양인데 좀 흉측합니다. 이제 여신인데 유방이 24개 있다 그럽니다. 그거는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죠. 이 아데미가 우리에게 풍요를 준다. 그러니까 에베소는 이 아데미에 열광하는 도시였고 아시아 전체에서 아데미를 숭배하는 본산이라고 해도 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에베소는 뭐고 아데미는 또 뭐야? 이런 분들은 큐티를 좀 하셔야 돼요. 큐티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에베소에서 바울은 2년 이상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이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하는데요. 이렇게 오래 머물러 있었던 곳이 없습니다. 2년이 넘게 머물렀다 그러면 바울이 굉장히 오래 에베소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생각하기에 에베소의 선교는 아시아 전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 에베소가 아시아에서 가장 큰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에베소에 복음을 전해야 아시아에 복음이 전해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이제 가르쳤다고 하잖아요. 여기 높이 보이는 곳이 두란노 서원인데 바울이 두란노 서원을 지은 건 아니고 두란노 서원을 빌려서 이거는 이제 학교일 수도 있고 도서관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2년 동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아데미 신전을 찾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바울이 여기서 2년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점점 아데미 신전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불티나게 나가던 아데미 신전의 굿즈도 잘 팔리지 않아요. 아데미 신전의 대표 굿즈는 뭡니까? 은으로 만든 아데미 신상입니다. 아까 보았던 그 모양을 은으로 만들어서 요만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뭐 가져다니기도 하고 집 어디에 두기도 하고 선물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한 거죠. 이 은으로 만든 아데미 굿즈는 대단한 인기였습니다. 임영웅 씨의 굿즈보다 더 인기가 있었습니다. 좋아하시네요.
영웅 씨 이름만 나와도 좋아하시네. 여러분, 임영웅 굿즈는 임영웅 씨 팬만 사는 거 아닙니까? 저는 뭐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왜 임영웅 씨 팬이 아니니까 뭐 그걸 그렇게 사야 돼? 근데 아데미 신상은 에베소 사람들은 다 샀어요. 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역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이 지금 1차, 2차 전도 여행을 그 아시아를 쭉 둘러서 마게도냐로 가서 아가야를 거쳐서 다시 수리아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아시아에서도 이미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고 그 사람들도 이 아데미 신상을 다 샀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에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많아지자 이 아데미 신전의 굿즈 매출이 자꾸 떨어져요. 이전과 같이 않은 거예요. 바로 이때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데미 굿즈 제조업체 대표 격인 데메드리오가 등장합니다. 이 데메드리오는 수입이 자꾸 떨어지자 바울의 일행을 음해하죠. 그러니까 데메드리오가 에베소 사람들을 충동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프레임을 짠 거예요. 바울의 일행이 우리가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는 아데미를 천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 천한 아데미를 숭배하는 우리 에베소 사람을 무시하고 있다. 이게 데메드리오가 만든 프레임입니다. 그 데메드리오가 이렇게 사람들을 충동질하니까 에베소 사람들이 흥분을 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일행을 연극장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명분은 우리의 이 전통 종교를 지켜야 된다. 그게 명분인데 실제는 돈벌이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이 명분과 실리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연극장으로 사람들을 모아요. 사도행전 19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던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소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온 시내가 막 요란하게 됐어요. 이 데메드리오가 이 굿즈 만드는 업체 사장님들 동원해가 충동질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누가 우리의 아데미를 그러냐고 그렇게 해서 일제히 연극장으로 몰려들었어요. 몇 명이나 모였을까요? 자, 이것이 에베소에 있는 연극장입니다. 제가 찍어서 입체감이 별로 없는데요. 제가 사온 책에서는 이렇게 이제 사진을 찍어 놨는데요. 이게 66열이라 그럽니다. 모두 3층 66열이고 여기에 사람들이 다 앉으면 24,000명이 앉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죠. 에베소 사람들이 일제히 여기에 자리를 가득 채우고 저 아래에 공연장 같은 평평한 곳에 이 바울의 일행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우리의 전통 종교를 무시한다. 이 사람들이 우리 에베소 사람들을 천하다고 한다. 그러니까 여기 모여 있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외쳤어요? 크도다. 아데미, 크도다. 에베소. 이렇게 연호한단 말이에요.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몇 시간 동안 했다 그랬어요? 2시간 동안. 이것 자체가 벌써 두려움을 주잖아요. 이게 폭압적이잖아요. 이러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모인 사람의 태반은 왜 모였는지 모른다 그랬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왜 모였는지도 모르니까, 앞뒤를 모르니까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한다. 그래서 이 상황은 굉장히 폭력적이고 위험한 상황인데 이때에 이 소요를 진정시킨 사람이 바로 이름도 알지 못하는 그 서기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서기관을 통해서 바울의 일행을
하시죠. 이게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에베소는 잊지 못할 곳입니다. 오래 머무르기도 했지만은 거기에서 일어난 사건이 대단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가운데 교회를 세우고 장로들을 세웠기 때문에 에베소는 바울에게 잊지 못할 도시죠. 그래서 지금 세 번째 전도여행 막바지에 밀레도에 도착해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왜 오라 그랬을까? 우리 대충 짐작은 됩니다. 이제 이전에 있었던 그야말로 동고동락했던 동고동락했던 백전노장이 아니고 좌우간 같이 전쟁을 했던 사람 뭐라 그래요? 뭐요? 전우? 그렇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2년 동안 그렇게 함께 했던 사람을 들어와서 옛날 얘기도 좀 하고 그렇게 이전에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회고하려고 한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아멘. 바울은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너 예루살렘으로 가면 거기 결박과 환란이 기다릴 것이다. 그 바울은 이제 내가 다시는 에베소의 이 교회 지도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다시 얼굴을 보지 못하는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얼굴을 보자고 한 겁니다. 그리고 이 만남에서 바울은 저들에게 권면을 하죠. 18절 같이 봅니다. 18절 시작.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바울은 내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이건 1차 전도 여행 때부터 아시아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시간으로 따지면 15년 이상 지났고 에베소에서는 2년 이상. 내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한결같이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했는지 여러분이 안다. 바울이 변함없이 어떻게 행했는지를 여러분 다 알고 있다. 그러면서 또 권면합니다. 우리 19절부터 21절 같이요.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요약하면 두 가지입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 자기가 주를 섬길 때에 겸손과 눈물로 그 모든 것을 참았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 바울이 두 가지를 말합니다. 자, 이건 바울의 자랑입니까? 내가 한결같이 그렇게 했잖아. 바울이 지금 다시 돌아오지 못할 길을 가면서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 불러 자기 자랑하고 있겠습니까? 이것은 바울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램을 전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바램입니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바램입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의 바램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바램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과 눈물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기라고 하십니다. 겸손과 눈물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기라.
주를 섬길 때는 겸손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나를 섬기라고 하시는 것은 주를 섬길 때 교만해지기가 쉽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 화요일 날 목사님 두 분과 한국 컴패션에서 하는 세미나를 다녀왔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베이직 교회의 조정민 목사님이 잠깐 강의를 했는데요. 본인의 교회는 사역이 없대요. 그러니까 목회 프로그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에게 헌금도 다른 교회 하라 그런대요. 이유는 뭔가? 교회만큼 사람들의 인정 욕구를 잘 채워주는 곳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누구든지 교회에 나와서 좀 수고하고 좀 애쓰고 잘하면 바로 사람들이 우와 잘하네요. 정말 잘하네요. 대단하네요. 이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해준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닌데 이분은 교파도 없고 본인이 개척을 했잖아요. 조정민 씨 아시죠? MBC 앵커 하다가 목회했는데 그러니까 그게 좋은데 자기가 가만 보니까 그렇게 할수록 사람들이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점점 자기를 강화하더라는 거예요. 점점. 그러니까 사역을 잘하면 잘할수록 사역을 하면 할수록 교만해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든 봉사든 헌금이든 뭐든 그걸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면서 자꾸 자기를 내려놓아야 되는데 그거 하면 할수록 자기를 세력화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사람들이 인정해줘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을 없애버렸대요. 우리 교회는 사역 안 합니다. 예수님 닮아라고 주님을 섬기라 그랬는데 그 예수님 닮아라고 주님 섬기라고 했는데 교회 와서 이것저것 하면 할수록 자꾸 자기를 강화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하는지 모른대요. 그러다가 자기보다 좀 두드러지는 사람이 있으면 막 시기 질투를 하고 그러니까 자꾸 올라서더라는 거예요. 내려가야 되는 자꾸 올라서더라. 그리고 인정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결국 시험 들었다 그러고 여기저기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역도 안 하고 헌금도 다른 교회 하라 그럽니다. 저는 특수목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주님을 섬기는 데에 도사리고 있는 함정이 그것이구나. 그것도 생각하게 됐습니다. 주를 섬기면서 자기 부정을 배워야 되는데 도리어 자기를 강화시키더라는 거예요. 내가 나단 말이야. 내가.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하게 주를 섬기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는 섬길수록 자신을 강화하지 말고 주님께 영광을 드리십시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눈물로 주를 섬기기를 원하시죠. 바울은 눈물로 주를 섬기며 시험을 참았다고 했습니다. 눈물로 주를 섬기며 시험을 참았다고 했습니다. 이 눈물은 감격의 눈물이겠습니까? 눈물로 주를 섬기며 유대인의 시험을 참았어요. 시험을 참을 때 흘리는 눈물이 감격적일 수도 있지요. 하지만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 눈물은 힘이 들어서 우는 거예요. 힘이 들어서. 우리가 보면 바울은 굉장히 강직한 사역자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안 울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행간을 보면 많이 울었겠다.
그런 생각도 합니다. 눈물에는 종류가 많죠. 행복한 눈물, 슬픈 눈물, 용의 눈물, 펭귄의 눈물, 북극의 눈물, 아마존의 눈물, 목포의 눈물까지. 바울의 눈물은 너무 힘이 들어서 흘린 눈물입니다. 너무 힘이 들어서. 이 눈물은 은혜 받은 눈물,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나에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서 흘린 눈물이라기보다 주님을 섬기다가 너무 힘이 들어서 흘린 눈물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주님을 섬겨봤습니까? 너무 힘들어서 엉엉 울고 싶을 때까지 주님을 섬겨봤습니까? 여러분은 어디까지 주님을 섬겨보았습니까? 주님을 섬기다가 오해를 받아서 억울해서 울어보았습니까? 주를 위해 참고 주를 위해 분노를 사귀고 주를 위해 희생하면서 울어보았습니까? 바울은 묻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울죠. 드라마를 보면서 울고 애틋한 사연을 들으면 울고 갱년기라서 울고 아무 이유도 없이 웁니다. 또 주님이 주신 감격, 위로 그래서 웁니다. 다 좋은 눈물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힘이 들어서 엉엉 울고 싶을 때까지 주님을 섬겨보십시다. 나 좋을 때까지만 섬기지 말고 힘이 들어서 울고 싶을 때까지 그렇게 주님을 섬겨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심리학 용어 중에는 자아감의 확대라는 게 있습니다. 자아감의 확대. 애들이 어리면 자기만 자기예요. 나만 자기예요. 자기만 아는 거예요. 근데 조금 크면 야, 내 동생도 나구나. 우리 엄마도 나구나. 우리 아빠도 나구나. 이렇게 자아가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애들이 어릴 때는 자기 위주 아닙니까? 자기 울면이 아니고 배고프면 울고 울고 싶으면 울고 또 그냥 싸고 싶으면 싸고 하고 자기 중심이에요. 이 시간에 내가 일어나서 울면 우리 아빠가 잠을 못 자면 내일 회사 출근해서 피곤하겠지. 애들한테 이런 건 없습니다. 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이건 나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애는. 그럴 때 우리는 철없다 그러잖아요. 나이가 몇 살이든지 간에 그러면 철없다고 해요. 그런데 애가 점점 크면 알아요. 아, 내가 지금 이렇게 하면 우리 엄마가 좀 힘이 들겠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아빠가 정말 힘이 나겠구나. 점점 크면서 나만 내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 엄마도 다 나구나. 나처럼 아껴야 되는 거구나. 철들었다고 하잖아요. 자아감이 확대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아감은 확대돼야 됩니다. 영적인 자아감이 커져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나 중심, 그냥 나 중심으로 뱅뱅뱅뱅뱅 돌고 있다면 자아감을 키워야 돼요. 나를 위한 눈물, 나를 위한 겸손, 나를 위한 희생, 나를 위한 수고, 결국은 나 좋아라고 하는 것. 내가 예배를 드리든 기도를 하든 헌금을 하든 헌신을 하든 결국은 나 좋아라고 하는 것. 이제 그건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지체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나에게 아무 것이 떨어지지 않아도
그냥 내가 일방적으로 희생해야 된다고 해도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눈물 흘려야 된다면 눈물 흘리고 주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겸손해야 된다면 겸손하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자아감도 커져야 돼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사용하고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는 주를 위해 이웃을 위해 그 일을 해야 하는 거죠. 이것이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주님의 바람인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십시다.